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의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에 있을 때에도 그곳이 광야이든 광야가 아니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0장 31절의 조금 앞에 보면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는가? 바로 1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은즉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것이 광야이든 사실은 광야가 아니든 그러나 이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후반부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름 아닌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지 공적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삶의 순간순간의 삶의 모든 예배들을 바로 말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년의 절기들,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에 대한 공적인 예배를 나눴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개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을 서론으로 하고요, 16절을 결론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모두 5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서원에 대해 나와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약혼한 여인에 대한 서원입니다. 9절까지는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서 혼자가 된 여인에 대한 서원을 이야기하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한 여인에 대한 서원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부분 1절, 2절 서론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혹시 이 절을 읽는 동안에 뭔가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누구를 부르나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을 부르죠.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로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조금 낯섭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또는 모세가 지휘관들, 족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수령들을 부르는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 또는 14장 1절, 21장 1절 등에서 이렇게 수령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령들을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이들을 부를 때마다 늘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 이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규칙을 가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령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30장에서 수령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공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는 개인적인 규범들의 개인적인 영역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절을 좀 살펴보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것은 다름 아닌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서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원이 있고 결심한 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결심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서원이 있다면 서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심한 서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결심한 서약은 30장에서 결심 또는 서약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앞에 말했던 서원과 다른 단어입니다. 아사르라고 하거든요. 13절에서 가장 잘 표현했어요. 마음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마음을 제어하기로.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서원은 뭔가를 드리는 결심이라면요, 뒤에 나오는 서약은 내가 무언가를 자제하고 제어하고자 결심하였던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서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입다 이야기, 한나 이야기, 삶을 드리던 나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입다가 딸을 드릴 때 또는 한나가 아들을 드릴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서원이에요. 네데르, 드린다라고 한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나실이는 포도주를 자제하고 부정을 자제하고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 자제하는 제어하는 아사르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결심이라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이든 결심이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서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해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 기억하십니까? 서원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전도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은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서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30장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서는 미혼인 여성이, 그러니까 특별히 딸이 미혼일 때 서원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결혼 전에 미혼일 때 무언가를 자제하고자 하는 서약이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서원을 결심했을 때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절 5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이 딸이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서원이나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 결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암묵적인 동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절 아버지가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만약에 아버지가 그 서약을 들었어요. 서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은 취소가 돼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걸 왜 아버지가 결정하냐?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절부터 8절까지를 결혼한 여인으로 봐요. 그런데요, 결혼한 여인은 10절부터 시작됩니다. 결혼하면 사실은 남편의 집에 있거든요. 그게 10절부터예요. 근데 여기는 남편을 맞을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은 약혼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약혼한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서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7절 남편이 그 서원을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행할 것이고 지켜져야 하고, 8절 남편이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무언가 드리려고 결심하였던 서원이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자제하기로 결심하였던 서원이든 그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도 있어요. 자, 9절인데요. 9절은 사별이나 혹은 이혼을 통해서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결혼 후에 홀로 되면요, 여인은 남편에게 속해 있다가 사실은 아들에게 속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9절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인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딱 한 절로 이야기해요. 어떤 서원을 하든 어떤 결심을 하든 반드시 지켜라.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네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는 누구에 대한 서원이냐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누구예요? 결혼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한 여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남편에게 속해 있죠. 그러므로 남편에 의해서 이 서원이, 이 서약이 실현되거나 아니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이 단락에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그 서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자꾸만 쌓이고 있는 것 같죠. 자, 13절 15절까지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은 모든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모든 서원과 모든 결심, 특별히 여기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자매님들이 특히 불편하실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사실은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지금은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발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여인의 서원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을 위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서원을 작정했다라고 해보십시다. 사실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사실 여인의 이 발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한나가요, 결심한 이후에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 엘가나에게 그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가나가 어떻게 하냐면 엘가나의 반응이 사무엘상 1장 23절에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가 이미 22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남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의 그 서원을 듣고.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을 때기까지 기다리다가 서원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한나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민수기 30장에 있는 여인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힘없는 여인이 홀로 이 서원을 지키게 하기보다 힘 있는 아버지나 힘 있는 남편이 보증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요, 1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남편이 들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암묵적인 동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서원 아니야, 그거 잘못해서 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 죄, 약속을 번복하여 서원을 지키지 않기로 했던 그 죄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서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힘없는 여인이 고백한 서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가정이 남편과 아버지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통하여 개인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리는 서원이거나 무엇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결심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특별히 연약한 여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도움으로써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배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서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원, 금식, 결단, 작정,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왜곡되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서원,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위험해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 서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또는 지키지도 못할 서원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서원 못 지켜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서원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스스로 바꿔버리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 기만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서원은 점점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자라면서. 그러나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약속, 이 서원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이 날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또는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조절하여서 내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 서원, 결단, 작정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내가 구별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데르, 서원, 무언가를 드리는 서원에 같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아싸르, 무언가를 절제하고 무언가를 제어하고 내 삶에 누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결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둬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광야의 삶을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광야를 온전하게 끝낼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유일한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오늘 서원을 통하여,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내가 내 삶에 무언가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